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모셔 섰는데 바퀴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가 서로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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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라.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세계로 인하여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일 베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튀어나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삼년번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땅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남유다에 우시아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통치를 잘하고 그랬지만 그가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격리되어서 지나게 되었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힘들게 해나갈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왕궁에서 우시아 왕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 왕을 보필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땅히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군 천사가 막 소리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 그리고 주의 영광이 막 그 가운데 임하자 온 지방이 흔들리고 집안 가득히 연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사야를 만나러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다?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였도다. 아니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의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망하였도다. 왜 특별히 망하냐?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면서 부정한 사람들의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처음 발견한 것은 자기 가운데 있는 허물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허물들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입술의 부정함이었다. 입술의 부정함. 우리가 보통 집에 있으면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햇볕에 내 옷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먼지가 참 많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툭 털어보십시오. 이것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바짝 엎드리고 굴복해서 그저 오히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를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잘못과 부정함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뵙고 왕에게 얘기하는 선지자로서, 특히 그 왕은 어떤 왕이라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왕에게 선지자가 과연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 혀와 그 입술이 어떻게 쓰임 받았길래 주의 영광 앞에서 그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렇게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시아 왕을 많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심정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는 하나님께 그런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쿵 저러쿵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선한 의도에서 우시아 왕을 살리고 좀 마음을 평안케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뭐 나온다? 선함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것은 맞는 길이라고 내가 내 기준 가지고 선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선함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내 계산으로 무엇을 해보고 내가 선행을 베풀지만 그것은 그를 살리거나 그를 주 앞에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고 하는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 모시기에 그것은 역시 죄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선함도 주의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영광이 그 앞에 탁 섰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저 사람 생각에 오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오는 대로 내가 보기에 그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의 영광 앞에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부정하노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주의 천사가 화로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중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큰 평강을 찾게 되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것 가지고 숨긴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딴에는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 내 딴에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성경에는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조차도 정말로 주 앞에서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한 선한 생각, 즉 세상이 주는 그 선한 생각 때문에, 나의 철학과 나의 어떤 윤리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선함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함을 행한다고 행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속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참되고 선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게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에 끌려가지 않게끔 나를 깨워주시고, 이를 깨워주시고, 나의 선함으로 내가 손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다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선한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 이것이 또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속지 않도록 주님 말씀만 우리 앞에 바로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늘 무릎 꿇고 늘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나는 망하였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로 등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죄안 짓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내 기준대로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정말로 만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 자기의 모든 허물들을 씻김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고, 이제 주님 주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숨기지 못하도록 세상에 오히려 내가 제약하고 강력한 죄를 파며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제 주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참으로 끝이 없고 한이 없구나.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허물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니 이것처럼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의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수십억의 빚이 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들어가도 못 갚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갚아줬다면 나는 매일매일 내 걸음을 살고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거나 입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까지 죄수복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내 가족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실 수 있게 내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비가 조금 와도 그 사람은 혹시나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그 사람은 아니겠지,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붙잡혀 있을 거다. 우리는 어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머릿속은 도무지 그분의 생각으로는 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을 딱 받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하시는가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대 백성을 향하여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곳으로 갈고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그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뜻을 아니까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도 주 안에 주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사야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들을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 구원해줬습니까? 감사. 교회 등록했습니다. 감사. 땡. 그걸로 끝나잖아요.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뭘로 살아요? 나의 선함으로 살려고 그래요. 기껏해야. 그래서 기껏해야 뭐가 변해요? 나의 행동이 변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곳으로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 줬으니까 이제 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야죠. 더욱더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캐물어보고 더욱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내가 이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 나를 보내세요 라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가는 거 이사야처럼 네, 야.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해라. 그런 말 안 시킬게. 그런 말 안 하죠. 집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요. 예를 들자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은 나서 좋지만은 이게 탁 걸리고 결단까지 좋았어. 너무나 감동해서 결단까지 좋았어. 그러나 감사는 했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지 못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 나보고 유대 백성에게 가라고요? 아니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 백성에게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환경과 내 생각 때문에 주의 뜻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이사야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싹수가 없다. 너희는 싹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내가 하겠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다 망하고 10분의 1만 남을지라도 아니 10분의 1도 필요 없어. 그릇 두 개만 딱 남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시아 왕을 섬기면서 그는 굉장히 젠틀한 선지자였어요. 그죠? 왕국에 거하니까 행동도 젠틀해야 되고 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훔칠겁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손을 베푸는 게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좌우선택하지 않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부정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을 좀 가서 하라는 거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그렇지, 나 체면이 지금까지 싸우는 경력이 있고 내가 체면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나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내탈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른 걸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자신의 계획을 더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겠다고 열심히 믿겠다고 다짐하고 예수 걸 만들기 끝나는 날 다들 기뻐하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벌써 문제가 터져 있고 오면서부터 시비가 걸리고 버스 안에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올 때 내가 거기 앉았는데 저기 앉지? 별별 이상한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안에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단대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 갖고 나가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믿음의 한계잖아, 그죠? 내 믿음의 한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한계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확실하게 확증되었는가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확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딱 있는데 이제는 주님을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내게 확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한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 형제한테 나와봐 해가지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하면 거기까지 할 거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디플롬을 한 사람인데 또는 제가 나이가 이제 30인데 또는 내일 모레 장가 갈 건데 이러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장난하려고 시키시는 건 아니야. 목사는 장난하려고 시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 목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그곳에 무엇을 놓고 싶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입된 것이 아니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그냥 좌나 우로나 마음껏 쓰시도록 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30인데요, 내가 디플롬 졸업했는데요, 내가 지금 결혼할 건데요, 내가 지금 애가 몇인데요 하나님께 지금 이러고 나간다니까.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 앞에서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소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 복 주시려고 일하실 때 주님의 소명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가시는 좋아. 그런데 예수 볼 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뭐지? 이제 내 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들어가줘야지. 거기까지 들어가줘야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들어갈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줘야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을 딱 보여주셨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보세요. 이제 죽어야 될 일이 태산이야. 죽어야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께 자꾸 죽을 일을 내주실 거라고 우리한테. 근데 아직도 내가 안 죽느냐고 그랬거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육신 안으로 내가 육신의 것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지 그냥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아우성칠 때에 우리의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시아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선지자의 모든 태도와 선지자로서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을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어. 가서 욕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거벗고 며칠을 지내라 그러면 할 수 없어. 벌거벗고 며칠을 지내야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멍하게 만드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골리앗 같은 놈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놈은 어떤 놈이냐면 큰 툴을 써. 툴이 크게 달렸나 봐. 그리고 갑옷도 아주 그냥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 칼을 창 찔러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 그런, 방패도 굉장히 크고 긴 창을 갖고 있고 자기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무기를 들은 많은 소년들이 또 함께 있어. 병조들이 함께 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야. 야, 이 이스라엘 돼지들아!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보기만 해도 아무도 그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두려워. 그의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려. 그런데 40일 동안 그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 블레셋 장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가 쫓아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거나 그러지 못했어. 40일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숨어있는 거지. 겁에 질려가지고 나가는 거야. 다윗이
자기의 보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들리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는 항상 뭘 들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그가 삶을 통해 실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큰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양떼를 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주님과 가까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남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 저놈, 아이고, 저기 하나님 이름을 저기 망령되게 여기고 있네. 이리 와야 돌 집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윗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미 죽었어요. 그럼 보고 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람들이 다 계급장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군이건 1등병이건 2등병은 계급장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보여주고, 야, 너 뭐냐? 나 1등병인데, 난 병장이야. 잘, 그래! 그렇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 청소부인지 난 별내시야. 아이, 충성. 계급장 한번 보여주면 끝나잖아요. 그잖아요. 계급장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더 이상 네가 그래 장군으로 자격이 있나? 내가 병장인데 한번 파출을 해보자. 뭐 총을 쏴보자. 이런 거 안 해. 난 계급장이야. 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이 그 계급장이에요. 마귀에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어떠한 다른 규범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분이 준 계급장이 내게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이 나를 조롱할 것이 뻔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상이 저들은 절대로 안 해줘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절대로 세상이 협조 안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겸손하고 우아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선을 드러낼 때는 세상이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게 되겠지.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연히 받으려고 그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요. 계급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를 맡기시고 나에게 일 맡기신 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내가 줘도 저것 때문에 못하네요. 제 환경 때문에 안 돼. 제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쟤는 듣지 않고 자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찾는 척 하지만 절대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세상에 아주 교묘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놨다. 크리스찬이라면 라고 하는 것이 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달라.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다 달라. 성경에 없는 것 갖고 많이 싸우고 그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야?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건 그냥 닭이 먼저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아닌데 알이 먼저야?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가 어제 닭이 먼저도 오늘 알이 먼저라고 그럼 되냔 말이야. 누가 그럼 싸우라고 그랬어?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어. 알이 먼저건 닭이 먼저건 그거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건 주님이 아시지 뭐 알이 먼저 닭이 먼저인지. 근데 내 안에 뭔가 아직 내가 살아있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어 있잖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언제든지 내 것이 튀어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으로 하면 힘들어. 예수교 만들기 같은 거 했을 때 우리 집회했을 때 특별한 은혜 받고 결단했을 때에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자.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온전히 잡혀 죽어야 속이시면 한 거지. 안 죽겠다고 막 염소새끼 그냥 막 발뻗고 막 버텨봐. 더 힘들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공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가신 길을 가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말 초등학교 수위로 뭐 몇십 년을 일하건 간에, 내가 무슨 사장으로 몇 년을 뭐 하건 간에, 연봉이 얼마 간에,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험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사야 보면 계속 얻어 터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서 왕따예요. 왕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동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물어보고, 내 욕구나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주님 주신 소명 가지고 내 환경을 흔들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주님처럼, 이사야처럼 생명책에 쓰일 수, 성경책에 쓰일 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나는 주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건너뛴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왕한테 아약걸던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신민하고 하나님께 신경 쓰는 이사야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제 죽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 할렐루야.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시험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정을 살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주님의 사정을 살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난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욕심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가 막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동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가 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즐거움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희락이 내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왕으로서 소망이 내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커다란 길을 가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주를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